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라고 오늘 서론처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1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결혼식과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하면 결혼식을 한 다음에 1년을 이렇게 분리해서 분가해서 이렇게 따로 별것까지는 아닌데 분리해서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는 이유는 여성의 순결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결혼하고 1년 동안 나를 만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여인의 순결함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거나 아이를 낳게 되거나 이러면 그 여성의 이제 순결함이 부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혼될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은 간음을 한 것이니까 율법에 따라서 형벌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기억하시면 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지 그 이제 마리아의 순결을 테스트하는 1년의 기간 중에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뭐 나이를가 뭐 13살, 14살 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리아에게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요셉이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마리아를 모욕하고 마리아의 가문을 모욕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비공식적으로 끊고자 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리아이지만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신이 굉장한 손해를 보고 이제 자기의 명예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입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는 숙고하는 어떤 배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다 그러니까 이제 꿈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요셉을 부르는 부분 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라고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간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태고지와 동일한 내용이 이제 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예수님에게 붙은 이름이 아니고 예수, 여호수아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이름이 뭘까요? 그렇게 흔한 이름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붙는 특별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와 보호하고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 이름 지으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나타난 거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사용되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와 관련되어진 부분도 요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현몽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현몽에서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잠에서 일어나 꿈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줬다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의 관습에 나와 있는 1년의 그 분리되어져 있는 기간, 그것을 통해서 여인의 아니면 아내의 순결함에 대한 보증,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개념보다 그 관습을 따라주는 요셉의 어떤 신실함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의 믿음의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순종, 이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에 나오는 묵상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난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듯 눈에 보이는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구주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성육신의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옛 주인의 굴림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음은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임마누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정혼 기간에 누군가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고 고뇌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추궁하거나 의심되는 부정을 공개적인 처분에 맡기지 않고 남 모르게 파혼하려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하려 하는 데서 요셉의 사랑이 보입니다. 끊고자 하여라는 말에서는 요셉의 정의가 드러납니다. 율법에 따라 처단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무시한 채 허물을 덮어두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관계들이 내 삶에 풍성해지도록 한 번 더 사색하고 묵상하며 사랑과 진리를 모두 따르는 선택을 내립시다.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다가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포기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도 맡으며 법적 아버지를 자처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자신이 받은 진리, 자신이 아는 진리를 위해 위태롭게 순종을 감행하는 두 명의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무리됩니다. 순종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백성에서 구원하실 자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내 삶의 용서와 은혜, 용납과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순종을 배워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한 부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